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곁에 머무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를 무엇이라 여러분은 정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9세기 철학자였던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정이란 삶의 가장 아름다운 발견 중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 또 우정, 이것은 함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인격과 인격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란 그저 몸으로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인격이 하나 될 때 친구라 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영혼과 영혼이, 그리고 사랑과 사랑이,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질 때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라 여기기에 그 주인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그 뜻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펴놓은 성경의 6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떻다고요? 어렵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영생이 나로부터 온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임할 것이다, 그 사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는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배고플 일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육의 양식, 떡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는 이 떡, 지금 잠시 먹는 이 떡,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거기에 너희들이 시선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희들에게 이 떡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를 먹이심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라.
그 하나님께 영생이 있고 나에게 영생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어려웠을까요? 생명이 나에게 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왜 어려웠을까요? 그들에게 있어 그들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그 떡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떡, 육체의 만나에 해답이 있었기에 정답이 아닌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뿐 아니라 머리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배부르기 위함인데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부름은 먹을 것을 먹음으로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 채워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었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곁에 머무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물질을 구하고 예수님에게 떡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 곁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합니다.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거리낌 없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왔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왔습니까? 교회 오면 떡이 많이 생겨서 먹을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물리적으로 받은 것 없지만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깨닫고 우리는 그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그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6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녀봐야 먹을 것 생기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때 모두가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67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과 똑같이 나에게 구하는 것이 이것이냐? 묻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 베드로가 아주 특별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6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 위기의 순간에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무게로 자신을 짓눌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는 인간의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인간이 받는 고통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탁하십니다.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러 가셨습니다.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어?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부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한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비로소 베드로가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가? 지금 이때 예수님을 향하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고백하는 그에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위대한 한 가지,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거미줄 하나에 벌레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예수님 곁을 맴돌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베드로에게 영생이 어디 있음을 아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8절 다시 보십시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이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낙인 찍어도 그를 향하여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는 모습이 성경에 널려 있지만 여러분 이 고백 하나로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어디에 있는가? 그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영생이 어디 있음을 깨닫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물질 중심에 빠져서 세상에서도 물질을 찾고 교회에서도 물질을 찾습니다. 세상에서도 물질을 쌓기 위해서 살고 교회에서도 물질을 쌓기 위해서 삽니다. 큰 교회에 가면 이 물질을 위하여, 세상 권력을 위하여, 줄을 대기 위해, 인맥을 대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작은 교회에는 이 물질과 또 돈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인 척 위장하여 돈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없는 사람에게도 접근하여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그리고 믿음 가진 착한 사람들을 물질의 대상으로 삼고 거기서 물질을 얻고자 하는 사탄과도 같은 사람들이 신앙인의 모습을 흉내내며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바로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줄 아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요, 영생을 하는 자요, 생명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영생을 확인하는 자리, 영생을 믿는 자리, 영생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말씀 듣는 이유가,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이유가 바로 이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며 이 영생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기를 결단하기 위해 나아오는 그런 믿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참 친구요? 누가 참 제자입니까? 그저 예수님 곁에 물리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은 언제고 떠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떠납니다. 교회가 구제를 합니다. 구제는 많은 이유에서 하지요. 교인들의 약함, 특히 참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을,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약하여져 있을 때 교회는 돕는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돕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삶의 안정을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없음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영생의 말씀 앞으로 이끌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구제하는 구제금을 끊으면 혹은 구제금이 줄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나 도와줄 교회 많아.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어진 모습이죠.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에도 또 없는 자가 받아 누릴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하고 주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우리의 여러 봉사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식당 봉사할 때도 또 교회에서 청소하며 여러 안내 봉사할 때도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먹이고 입히며 섬기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이 영생의 말씀, 이 영생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확인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곁에 진정으로 머물기 위해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이제 경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미국의 기업들의 이 CEO들은 어떤 사업 동료를 결정할 때 웨이터 룰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뭐 요즘 말로 우리말로 하면 뭐 종업원 법칙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나에게는 좋은 사람 같아 보이더라도 이 웨이터나 식당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좋은 사업 파트너인 것 같지만 이 일면식도 없는, 그리고 앞으로 볼 필요도 없는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도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급 직원들에게 거칠고 무례하게 대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리더십을 구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사업 파트너를 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약자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세리와 또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세리는 부자 아닙니까? 돈도 많은데 무슨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약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권력에 빌붙어서 매국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과 상관없이 그들은 약자였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가? 생명이 예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혹은 누군가를 섬기는 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해롭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있고 그 주님으로부터 영생이 나옴을 내가 믿기에 이 자리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일일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와 또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나도 예수를 닮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곳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삶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그 영생의 그 진리를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다. 그렇게 예수님의 곁에서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